월요일 새벽에 대학교 다닐 때 제일 친한 친구였던 이 아르헨티나 김정우 선교사에게 전화가 왔었습니다. 제 주변에 선교사님들이 많은데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김정우 선교사님은 잘 소개를 못했던 것 같아요. 20대에 일찍 아르헨티나로 가서 거기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 뒤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얼굴 본 게 답니다. 정확하게 지구 반대편에 있어가지고 지금 한겨울이고 시간은 정반대고, 그러니까 한국에 한번 오기가 힘든 상황에 있죠. 언제 한국에 오면 제가 꼭 우리 교회로 모시고 와서 한번 강단에 서게 하고 싶은데요. 이 아르헨티나 김정우 선교사가 이 새벽에 전화 온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아르헨티나는 코로나가 하루에 7,000명씩 확진이 되고 한다는데요. 그 틈을 타서 불건전한 종말론이 퍼져나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네요.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아르헨티나까지 가서 불건전한 종말론을 퍼뜨리고 있다고 저한테 소식을 전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로 서로 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종말론의 문제점이 뭔지 서로 전화로 좀 의견을 나누고, 성경적 종말론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그동안 보았던 마태복음 24장, 25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베드로후서 3장 등등을 오가면서 성경적 종말론이 뭔가를 서로 대화로 좀 많이 나누었습니다. 이 엉터리, 이 불건전한 종말론자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들이 666, 짐승의 표 이러면서,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 바코드가 666 짐승의 표라고 그렇게 떠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게 아니니까 이제는 또 베리칩이라고 생체칩, 몸에 생체칩을 넣어서 사람들 이제 조정한다고, 그게 또 666 짐승의 표라고 떠들다가 요즘 또 전자화폐가 666 짐승의 표니 어쩌니 그런 소리를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음모론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불건전한 종말론자들이 많습니다. 또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유혹을 많이 하고 다니겠죠. 사실 시중에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유혹받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제 주변의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거 어디서 배워와가지고 심각하다고 하면서 아무리 그거 다 엉터리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해도 잘 안 들어요. 목회자들 중에도 어디 가서 그런 것 배워와가지고 막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그것만 신경 쓰십시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마태복음 24장 25장 보면 다 설명되어 있고, 베드로후서 3장에 다 설명되어 있고, 요한계시록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살면 됩니다. 불건전한 이 종말론자들이 성경의 어떤 구절하고 역사의 어떤 사건하고 1:1 대입, 1:1 매칭시키는 거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게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 위험한 일들을 자꾸 하는데요. 그런데 쏙지 말고 우리는 그냥 성경이 일러준 대로 예수님 재림 준비하기 위해서 기름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받은 달란트 충성을 다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돌보라고 한 사람들 먹이고 입히고 찾아가보고 돌보는 일, 맡은 식구들 때를 따라 그렇게 살면 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대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불건전한 우리 종말론에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김정우 선교사랑 통화하면서 제 마음에 감사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또 이 불건전한 종말론이 일어나는데 의도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베드로전후서 설교하면서 자연스럽게
베드로후서 3장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 그와 더불어서 마태복음 24장 25장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주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곳들이죠. 베드로후서 3장, 마태복음 24장 2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이런 본문들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우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불건전한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겠다 해서 감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은 재림이 없다고 하는 거짓 가르침에 속지 말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재림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른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참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내용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우리 남산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돼야지, 이런 소원이 생겼습니다. 그냥 소원이 생긴 게 아니고 우리 남산교회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 40년 전통이 있는 교회, 이 비탈에 참 믿음의 선배들이 힘써 예배당을 올리고 또 전도해서 지금까지 세워나온 우리 남산교회는 능히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교회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이 설교를 해야 되겠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자,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자,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텐데요. 제가 10가지 넘게 적어왔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자,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내가 저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 교회가 저런 교회가 돼야지, 이런 소망을 가지고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 가지시면 안 됩니다. 말이야 좋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돼, 그건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지,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지, 이래 생각하시면 그건 참 믿음 없는 이야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 남산교회나 받은 구원이 똑같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예수님의 대속을 입고 똑같은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똑같은 진리가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나 우리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죠? 저건 남의 이야기고 우리하고는 거리가 멀다, 이래 생각하면 그건 착각 중에 착각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내가 구원을 만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대속을 입혀주신 것을 벗지 않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만들어 입는 게 아니고 만들어주신 것을, 입혀주신 것을 벗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죠? 제가 늘 말하지만 세상 모든 종교는 다 율법 종교입니다. 다 율법 종교. 내가 행해가지고 행한 만큼의 대가를 누리는 거, 다 율법 종교입니다. 마호멧, 그죠? 이슬람교. 평생 산 것을 선행과 악행을 저울에 달아가지고 선행이 좀 더 많으면 천국, 악행이 좀 더 많으면 지옥.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양팔 저울에다가 내가 평생 행한 선행, 악행 했고 선행이 한 개라도 많으면 천국, 한 개라도 악행이 많으면 지옥. 이게 이슬람교입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선행이 더 많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죠? 그 천국 갈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살폭탄 테러 하는 겁니다. 자살폭탄 테러 하면 죽는 즉시 천국 간다 그러니까. 선행을 저울에 대갖고 내가 선행이 악행보다 많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자살폭탄 테러 하면 바로 천국 간다니까. 이 사람들 천국 가려고 폭탄 둘둘 감고
테러를 하는 거거든요. 다 율법 종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죠. 불교 해탈에 이르기 위해 가지고 수도하는 거, 자기가 노력해가 그거를 취하는 거죠. 천주교, 우리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지만 천주교는 공로주의입니다. 공로주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천국 가는 게 충분하지 않다. 인간의 공덕이 쌓여야만 천국 간다. 공덕이 안 쌓이면 천국 못 간다. 이 공로주의 사상, 이게 천주교입니다. 율법주의죠. 내가 공덕을 많이 쌓지 못하면 천국 못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천주교죠. 그죠? 세상 모든 종교들이 다 율법 종교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 대속을 입혀 주셨기 때문에 벗지 않으면 우리는 완전한 자가 되는 거죠. 벗지 않으면, 부인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베드로후서 3장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거룩은 구별이고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건데, 어떤 사람이라도, 지금 어떤 추악한 죄의 늪에 빠진 사람이라도 하루만 매사를 구별해가 살면 하루 만에 사람이 굉장히 성화가 됩니다. 일주일 그래 살면 진짜 성자 됩니다. 한 달을 구별하고 또 구별해서 살면 정말 성자 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성자라도 하루 구별 안 하고 살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완전 대속을 입었기 때문에 대속을 벗지 않고 대속을 입고 구별해서 살면 금방 우리는 성화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이야기, 남의 이야기로 생각을 하나도 못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자원을 다 받았으니까 남의 이야기를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저렇게 될 수 있다, 우리가 바로 저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딱 마음을 먹고 저와 함께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로 하여금 감사와 기도가 터져 나오게 하는 교회였습니다.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함은, 그랬죠. 그죠? 그리고 3절 끝에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데살로니가 교회만 생각하면 감사가 터져나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잠시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교회가 저렇게 잘 자라갑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켜주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감사와 기도와 생각이 터져나오게 하는, 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때문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 마음속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잊을 수 없는 사도로 하여금 감사와 기도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교회. 오늘로 말하면 담임 목사로 하여금, 그죠? 주의 종들로 하여금 감사와 기도가 터져나오게 하는 교인, 그런 교인들이 돼야 되죠. 그죠? 두 번째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역사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그랬습니다. 역사하는 믿음, 믿는다고 말만 하는 말쟁이 믿음이 아니고 역사하는 능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그죠?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 근데 여러분,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따릅니다. 누구나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따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특공대가 수류탄 던지면 터지고 민방위가 던지면 수류탄 안 터지나요? 특공대가 수류탄 던지면 크게 터지고 민방위가 던지면 작게 터지나요? 똑같습니다. 초등학생이 던져도 수류탄은 똑같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던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수류탄 자체에 폭발하는 능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죠? 믿는 자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했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내 믿은 대로 될지라. 그가 소경이라도 나면서 안전병이라도 믿으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믿는 자에게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 그죠?
그 다음에 사랑의 수고, 그죠? 사랑의 수고. 수고하는 사랑이 있는 교회입니다. 수고하는 사랑. 말로서 사랑하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랑의 수고를 힘들다 여기지 않는, 그죠? 엄마가 아이 돌볼 때 참 힘듭니다. 여름에 그 더운데 아이 덜쳐 업어야 되고, 그죠? 씻어야 되고. 그렇지만 사랑하니까 수고를 아끼지 않잖아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수고가 뒤따르는 진짜 사랑을 하는 그런 교회. 그 다음에 소망의 인내를 가진 교회. 인내하는 소망.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죠. 그래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느낌으로 이 말을 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는 너희는 설명이 안 되는 사람이다. 어떻게 그 환난 가운데서 내가 잠시 복음 전했는데 어떻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가지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는지, 어려서부터 우상 섬기고 살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가 됐는지,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형제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해석이 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해석이 되는 사람, 어떻게 저런 가운데서 우상을 다 버리고 예수 믿어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수고하는 사랑을 가지고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해석이 안 되고 하나님의 선택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나? 어떻게 저 사람이 저만큼 변했나?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도 밖에는 설명을 못 하겠다. 저 사람 사는 거 보니까 원래 저런 사람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달라졌나? 이거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것밖에는 설명이 안 된다. 이거는 이런 사람, 그죠? 이런 사람 되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으로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들, 그런 교회.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그랬죠.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가진 교회입니다. 복음을 말로 받아가진 사람들이 아니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가진 사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는 구원,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이 말로만 임한 게 아니고 능력으로 임했고 성령으로 임했고 큰 확신으로 임했습니다. 큰 확신으로 복음을 받아가진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 구원의 복음이 확신으로 다가온 사람들, 이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 그렇죠? 여러분, 교회를 습관적으로 다니거나 그냥 취미로 다니거나 교회 다니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다니는 사람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눈빛이 다르고 살아가는 삶이 달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복음이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임했던 사람, 복음의 확신을 가진 사람,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다니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가슴에 큰 확신으로 받아가진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자,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은 사람들,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바울이 그 사도행전에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파할 때 너무나도 집요하고 강력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그래서 거기 옷을 못 입고 나와야 됐습니다. 그런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예수 믿고 기뻐가지고 이들이 어쩔 줄 모르고 지금 뭐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 안 놔두고 엄청나게 핍박하고 바울도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거기서 나와야 했던 그런 곳에서, 그런 환난의 장소에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가지고 그죠?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그렇게 살았고 환난 중에도 큰 기쁨, 성령의 기쁨으로 살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이었고, 예수님께서 극한 환난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을 잃지 않았던, 십자가를 앞두고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예수님, 십자가 지기를 소원하고 기뻐하셨던 그 예수님.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환난 가운데에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은 사람들,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다.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힘듭니다. 환난 중에 환난입니다. 이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남산교회 교인들은 온 세상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도 그 속에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소원을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 다음에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믿는 자들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마게도냐는 지역입니다. 지역. 지금 우리로 말하면 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하는 그 지역입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역 이름. 도에 해당되는 게 도에 해당되는 거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하나의 지금 말하면 울산시 하듯이 시지요, 시. 근데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에 속해 있는, 마게도니아 도에 속해 있는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온 마게도니아와 그 옆에 아가야 지방까지 모든 믿는 자에게 본이 되었다. 참 너무나도 아름다운 이야기죠. 우리 남산교회도 주변의 모든 교회에 본이 되는 그런 교회 되기를 제 마음에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자, 믿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널리 퍼져가는 교회, 그죠? 아름다운 믿음의 소문들이 사방팔방으로 퍼져나가는 교회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8절 끝에 보면 전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찡합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사도로 하여금 말문을 막아버리는,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교회. 사도 바울에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교회입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이미 잘하고 있으니까 더 이상 잔소리할 게 없는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래 말하잖아요. 8절 끝에 우리는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노라. 잘하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잔소리할 것도 없고 구중할 것도 없고 사도의 입을 막아버리는 교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교회.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장 5장에 가서도요, 바울이 그래 말합니다.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희에게 할 말이 없음은 너희가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올 줄을 이미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때와 시기에 관해서 내가 할 말이 없다. 너가 이미 자세히 알고 있지 않느냐?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들 같으면 정신 차려라,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 이래 말할 텐데,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는 때와 시기에 관하여 할 말이 없다. 너희가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주님의 날이 도적같이 온다는 거 잘 알고 있으니까
나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가 재림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작하면서 할 말이 없다. 너 잘 알고 있잖아. 그리고 끝날 때 어떻게 끝이 나느냐 하면 10절에 이렇게 끝이 납니다. 11절에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참 가슴이 찡합니다.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데 너희가 하는 것처럼 해라.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대로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별로 뭐 달리 할 말 없다. 너가 하고 있는 대로 해라. 서로 권면하는데 너가 지금 살고 있는 대로 권면하면 된다. 너희들이 살고 있는 대로 서로 덕을 세우면 된다. 할 말 없다. 너희가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그죠.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는 항상 이런 태도입니다.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잘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하는 대로 그냥 해라.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사도의 입을 막아버리는 교회.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사도가 할 말이 없다. 계속해서 할 말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도의 입을 막아버리는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회심이 분명한 교회입니다. 회심이 분명한 교회. 전에는 우상을 섬겼는데 데살로니가 지역도 우상을 많이 섬기는 데인데 우상을 다 던져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회심이 분명한 사람들. 우리 교회도 어떤 분들은 회심이 불분명한 분들이 있어요. 이 사람 회심을 했나 안 했나? 진짜 예수님 믿나 안 믿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청주에서도 한 번은 집사를 세우는데 집에 찾아가가지고 진짜 예수님을 믿습니까? 물어본 사람이 있습니다. 참. 이제 집사 됐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청주교회에서 서리집사 또 새로 세워야 되잖아요. 저 사람이 예수를 진짜 믿나 안 믿나 도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진짜 예수님 믿냐고 믿는다는 소리 듣고 집사로 세운 적이 있습니다. 회심이 불분명한 사람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회심이 분명한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심을 기다린다고 말하니, 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 바울이 너무 마음에 감격스럽죠. 얼마 전까지 우상 섬기던 사람들인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극심한 박해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바울에게는 너무 감격스럽죠.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한 거죠.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는 특별한 사랑을 받았다.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건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 어떻게 너희들이 이렇게 확 변해버렸는지 설명할 길이 없다.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본이 되고 온 지역에 좋은 소문이 퍼져나가고 살아 역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인내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수고하는 사랑을 가지고 있고, 그죠? 환난 중에도 성령의 기쁨을 가지고 있고 복음의 확신이 있고 회심이 분명하고,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밖에 택하심이라고밖에 설명이 안 된다. 그리고 너희에게 아무 할 말이 없다. 할 말이 없다. 그냥 하는 대로 해라 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 그죠? 사도의 입을 막아버리는, 너희에게 할 말이 없다. 그냥 너희가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 참 부러운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로 하여금 감사와 기도가 터져나오게 만드는 교회, 역사하는 믿음을 가진 교회, 수고하는 사랑을 가진 교회, 인내하는 소망을 가진 교회, 하나님의 사랑과 택하심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교회,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아가진 교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성령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마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환난 중에 성령의 기쁨으로 사는 교회,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그들의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져가는 교회, 사도에게 할 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교회. 너희에게는 할 말이 없다. 잘하고 있어서 그냥 하는 대로 해라. 이렇게 말하는 교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교회. 우리 남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확신이 있고 환난 중에도 기쁨이 있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살아가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멋진 남산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